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구약 이사야서 속에 신약의 사복음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사적이 그대로 배어 들어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까지 부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과 같아서 성경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이사야서 66장 중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흐름이 구약의 내용과 일치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사야서의 특성이고 이런 점들을 합하여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는 출신이 귀족 출신입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변두리에서 농사짓던 사람인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당대 왕이 자기의 사촌이었고 이사야의 아버지는 그 시대 왕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릴 때에 왕족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대의 국제 정세에 정통하고 귀족 출신답게 문장이 수려합니다. 귀족이 쓰는 고급 히브리어 문장을 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각국에 대한 영적인 예언, 평가 여기 아주 배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출신 자체가 귀족 교육을 받고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찐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때 슬프다. 이거는 그냥 슬픈 게 아니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슬픔. 우리말로는 오호 통제라. 고통할 때 통제라. 뼈골에 스며드는 고통. 자기 조국에 처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 하는데 백성들이 굳이 벌받을 짓만 골라서 하니까 심판의 길만 자초해서 가니까 슬프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오호 통제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런 뒤에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사랑의 매는
바벨론 채찍입니다. 회개하면은 축복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이 바벨론 채찍으로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 키워드를 찾으라 그러면 이사야 1장 18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입니다. 대화하자.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터놓고 얘기해보자. 이 대화하자 이 말이 아주 경상도 사투리에 아주 정확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하고 해보자. 이 딱 그 말입니다. 입하고 해보자. 입하고란 말은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서로 정하지 말고 서로 입하고 해서 터놓고 해보자.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로 한번 풀어보자. 와라. 입하고 해보자. 입하고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한 붉은 죄. 주자는 붉은색 중에 아주 진한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신강둘의 교인들은 이사야 1장 18절을 전부 암송해야 됩니다. 왜냐? 목사님의 이름이 거 있으니까. 목사 이름이. 성은 빠졌지만은 내 이름이 나와요. 목사 이름이 나오는데 암송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끔해요. 너희 죄가 김진홍 목사 죄같이 많을지라도 대화하면 양털같이 희어진다. 아멘 하십니까? 네. 대화하면 된다. 대화 안 하고 서로 딱 품고 있으면은 죄가 그냥 있고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런데 대화해서 서로 풀면 서로 입하고 해서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기적이냐? 아주 주홍같이 붉은 죄가 다 없던 걸로 된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요즘 아마 절판된지 모르겠습니다. 대화의 기적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나온 책인데 미러클 오브 다이아로그. 미러클은 기적입니다. 오브 다이아로그. 혼자서 얘기하는 건 모노로그. 혼자 독백하는 모노로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속의 것을 터놓는 건
대화, 다이아로그입니다. 대화하면 기적이 난다. 그래서 부부 중에 대화가 많은 부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쁘다 합시고 서로 대화가 없는 부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변론하자. 대화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서 이사야서에서 미래의 희망을 주는데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신약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절망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채찍에 멸망당할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멸망, 절망 뒤에 오는 희망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1장 1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대화를 받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다가올 사인, 징조를 보여준다. 무슨 징조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심판날에 있는 역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는 40장에 딱 들어가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서 39절까지는 심판, 징계, 책망. 딱 40장 들어가면 완전히 딴 책입니다. 40장 1절,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사야는 두 권을 합친 책이다. 1장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 저자가 다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학자들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괜히 학자들이 자꾸 따지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다. 뭔 저자가 다르냐.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 징계, 책망에서 하나님이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지 저자가 다른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완전히 다르지요? 1장에서는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런 짓 하느냐 이래 나오는데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래서 위로하라가 히브리어로 나하무, 나하우, 님비, 암비는 내 백성, 암미. 나하무 위로하라, 나하무 위로하라, 암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 아래, 바벨론 채찍 아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라. 나하무,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종살이가 끝났다. 종살이 하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종살이 하던 시대는 끝났다.
39장까지 구약의 심판, 징계, 채찍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은혜와 용서, 구원의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너희들은 용서와 축복, 은혜의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43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종살이가 끝났다. 징계와 채찍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고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죄의 종노릇하고 권력에 억압당하고 허물과 죄로 징역살이하던 옛날 그 시대는 지나갔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울증이다. 무슨 정신질환이다. 그런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여 살면 병이 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전문용어로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에 매이면 병이 옵니다. 과거에 억압받던 한을 품으면 뼛속에 병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에 사로잡힌 말아라. 미래를 봐라. 미래.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역사학에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매이는 나라는 미래가 막힌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들 주의해야 돼요. 자꾸 옛날 거 따지고 옛날 거가 시비 걸고 하면은 그만큼 미래는 깜깜해지는 겁니다. 지난 날은 다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19절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그 명령문이요. 봐라. 앞을 봐라. 미래를 봐라. 아주 멋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느 때 새 일을 행하느냐? 과거는 다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새로운 일, 구원의 역사를 행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대로를 닦고 사막에 강을 내서 물이 흐르게 한다. 굉장히 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만 받아들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는 1년의 강우량이 200mm 이하입니다. 우리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하루에 200mm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강우량이 평균 1500mm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100mm에서 200mm 1년에 비가 고력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막지대 거기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해외 수출을 많이 합니다.
1년에 이스라엘이 그 강원도만한 크기인데 농산물 수출이 한 500억 달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몇 배 더 큰 나라에 기후도 조건도 다 좋은데 대한민국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든지 파면 지하수가 나옵니다. 세계 그런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어디든지 뚫으면 지하수가 나와요. 정말 복된 나라입니다. 그걸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나라는 땅을 팔면 석유는 나오지만은 물이 없는 거예요. 석유가 아무리 나와도 석유 마시고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리라. 그랬는데 기부제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에 사막에 강을 낸다 했는데 한번 내보자. 성경 말씀대로 해보자. 그 사람들은 구약을 토라, 구약을 믿으니까 성경대로 해보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저 사막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파이프 묻어넣는 길이가 400km. 400km를 묻어가가지고 사막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전부 수로를 내가지고 거기에 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일조량이 좋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비치니까. 일조량이 좋은 데다가 물 넣으니까 오렌지가 너무너무 당도가 높은 거예요. 그 유럽에 가면은, 과일 가게에 가면은 오렌지 가게에 이래 쌓아놨는데 특별히 비싼 게 있어요.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오렌지보다가 값을 2배로 받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난 과일을 좋아해서 여행감 가게 가서 이제 과일을 사오거든요. 유럽에 갔더니 특별히 비싼 게 있어요. 이건 왜 이래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 팻말 보라고. 메이드 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제 오렌지. 이스라엘 오렌지는 왜 비쌉니까? 멀리서 왔다고 비쌉니까? 아니다, 야. 당신 먹어보라, 야. 하나 맛보기로 주길래 먹어보니까 이거는 꿀 같아, 꿀. 왜냐? 당도가 높고 태양빛이 좋고 절대 일반 농약 쓰지 않고 퇴비로만, 퇴비에다가 일조량 좋고 하니까 갈릴리 호수의 물을 400km 끌어들여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게 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게 하리라. 그래서 그 사막에 광야에 트랙터가 다니는 거야. 트랙터 길을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의 농업에 적용을 한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19절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죄는 묻어버리고 새로운 일,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21절이에요. 21절. 그래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21절이에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난날에 뭐 시끄럽던 거, 말썽 많던 거, 찢고 뽑고 뭐 다 이거는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무슨 새 일이냐? 광야에 농로를 내고 사막에 수로를 열어서 강을 열어서 나를 찬양하게 하게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 오늘은 예레미야서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내가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사야서를 간추린 이사야서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일어나라. 영어로 rise up, 일어나라. 명령문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rise up.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기운 차려서 일어나라. rise up.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be shine. 빛을 발해라. 왜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멋있어요. 아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들 위에, 우리 건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것. 내 빛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멈추어 있다. 그러고서는 2절 말씀. 보라, 어두움에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니와. 여러분, 아주 코로나19니 뭐 세계 경제 불황 때문에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들 뭐 방송에 신문에 계속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깜깜한 미래에 우리에게 빛을 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진광도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사방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10절, 60장 10절. 이사야 60장은 글자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옛날에 시끄럽고 빚지고 말 많고 갈라지고 뭐 일부는 떠나가고 남은 사람은 슬프고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셨다. 내가 너희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노하여 너희를 쳤다. 내가 노하여 너희를 쳤으나,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곧 줄 칩시다. 이제는,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옛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쳤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채찍으로, 어떨 때는 미디안 채찍으로, 어떨 때는 전염병으로 치솟는데, 이제는 but now.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나의 빛이 내가 너희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한다. 15절입니다. 15절. 이사야서 60장 15절.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로운 시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15절. 전에는 옛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기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뭡니까? 고개 줄을 칩시다. 이제는, 여기 요점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2020년 5월달까지는 너희가 정말로 위축되고 기죽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But now.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고 대대손손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이걸 옛날 말씀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22절.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이 날이 끝날 것이라. 슬픔과 염려와 이런 건 다 지나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비춰주신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뭘로 의롭게 됩니까?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박국에 나오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미래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부동산 드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부동산 많이 차지해가 부자가 된다. 설마 그렇겠습니까? 너희는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를 주도하는 주도 세력, 옛날 뭐 혁명 주체 뭐 그런 말 하지요. 미래의 주체 세력,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된다. 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심은 가지요, 꺾꽂이입니다. 꺾꽂이. 포프라, 저 머루나무, 버드나무는 꺾꽂이지요. 가지 잘라서 꼽으면 뿌리 내리고 사는 겁니다. 너희는 어쩌다가 이 교회 온 게 아니다. 야. 하나님이 각지에서 꺾꽂이에서 갖다 꼽았다 이 말이야. 너희는 내가 꺾꽂이로 심은 가지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잎이 뻗고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은 꺾꽂이 가지다. 아멘이 됩니까? 너희는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게 영어로 핸드메이드, 수제품,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든 작품이야. 하나님의 수제품이야. 공장에서 막 찍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가 앞으로 2년, 3년, 5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Rise up, be shine.
너희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22절이 결론이지요. 22절.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히브리어의 많다는 1000입니다. 엄청 많다는 뭐일까요? 만만입니다. 만만. 지금은 작지만은 1000을 이루겠고, 오늘 우리 출석했는, 우리가 두 번째 모이는데 오늘 출석했는 인원이 얼마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요. 금년 12월 말까지 1000명 넘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서 말했잖아요.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믿습니다. 금년에 1000명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응? 응?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1000명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1000명 넘어 12월 때가 안 되면 뭐 손자 며느리까지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요.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룬다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58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마다 아주 정금같이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까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요, 네 가지. 네 가지를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고,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는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9절.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부르짖는 신앙, 기도하는 공동체, 영성 공동체. 기도가 빠지면은 이거는 교회는 벌써 실격이에요.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영적 원리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이루어 주겠다. 부르짖는 신앙, 응답하는 하나님, 이 제 첫 번째. 영적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우리 제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 이사야서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재난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마음으로 움직이면, 돈 주라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뭐 물질도 주고 하지만은 교회가 구제하는 단체는 아니야. 먼저 물질, 구제품 이전에 가습. 고통당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의 너희 마음이 같이 한다.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걸 뭐라 합니까? 자비,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대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기고, 대비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너희 마음을 움직여라. 어려움에 빠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돈 갖다 주라가 아니야. 너희 마음이 먼저 따라가라. 마음이.
너 마음이 움직이면 낮과 같이 빛을 발하게 된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빛나게 된다. 뭐 PR을 따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상처받은 심령, 우리 가슴으로 품어주면 그게 다 알려진다야. 여러분 PR이란 말 아시죠?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야. 우리가 신강두레교를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새 교회로 출발합니다. PR 해야 되지요? 피가 나도 알리려고 동네 뛰댕김이 뭐 나팔 불깁니까? 아니다 이야. 괴로워하는 자들의 너희 마음을 같이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 같이 슬퍼하고 내 이웃 시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같이 나눠봐라. 저절로 PR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셋째 11절 말씀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상 같은 가정들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교회, 지하수가 항상 솟아올라서 성경의 물은 뭘 상징합니까? 떡은 말씀, 물은 성령, 숨 쉬는 것은 기도, 운동은 전도, 성경에 다 상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떡은 말씀, 밥은 말씀, 또 물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운동하는 거는 전도, 숨 쉬는 거는 기도. 이게 다 상징입니다. 상징. 물된 동상 같은 가정,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늘 생명력이 있고 훈훈하고 활기가 있고 교회 오면은 기분이 편안하고 힘이 나야 돼. 이게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충만이지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을 이루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저절로 소문이 나는 게 저절로. 그래서 무리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14절이 결론입니다. 14절. 한국 교회는 참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좋은데 14절을 잘 못했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 14절을 잘 해야 됩니다. 14절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주도력을 정교조한테 뺏기고 민노총한테 뺏기고 주사파한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력을 뺏겼어.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이끄는 중심 세력이 개신교였습니다. 우리는 70년, 80년 이상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 메인스트림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언젠가부터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력을 주사파한테 뺏기고 전교조한테 뺏기고 민노총한테 뺏겼어요. 왜냐? 이사야서 58장 12절을 등한시했어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걸 고치는데 1, 2년 자례가 안 됩니다. 30년 걸려 30년. 30년 걸려서 회복해야 됩니다. 선교란 것도 긴 세월에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이지 뭐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되는 게 아닙니다. 30년, 40년간 등한시하고 잘못해서 빼앗겼던 역사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 세월만큼의 세월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자, 12절.
넉에서 날 자들이, 너가 누굽니까?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길러낼 성도들이, 신광두레교회가 길러낼 청소년, 유엔주일 졸업생,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교육목회인데요. 교육목회. 교육목회 대상은요 크게 5가지입니다. 유엔주일 학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엔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있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 태영아, 태아 영아를 벌써 그때부터 성경적인 원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태아 영아들. 그러고 유치부. 내가 보니까 유치원이 없어요. 유치원이. 뱃속에 있는 아기,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됐대. 어머니 교육이.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5부서가 서로 연결돼야 돼. 같이 길러가야 돼. 같이. 유엔주일 학교만 교육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현대적인 방법으로 교인들 중에 최고 엘리트들을 거기에다가 배치하고, 목회자도요 이전부터 일해 왔으니 그냥 뭐 목사로 있게 하자, 안 돼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된다. 새 판을. 아주 사명감이 뜨거운, 가슴이 뜨거운 일꾼들을 스카우트해와요. 스카우트. 여러분,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 됐지요. 돈 많이 주고 일 많이 시킵니다. 교회 일도 옛날처럼 그저 밥만 먹고 열심히 하세요. 그건 옛날 얘기야. 엘리트일수록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야 됩니다. 대우 잘하고 일 많이 시키고 머리가 팽팽 돌도록 일해야 돼요. 최고를 뽑아와야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괜히 자리 차지어 앉아가지고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꾼들은 안 돼요.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건요 그냥 교회 하나 참 뭐 유지하자, 우리가 빚 갚고 뭐 하자, 그런 소극적인 방법은 안 돼요. 빚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요, 부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시원찮은 신앙 가지고 맨날 빚잔치하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헌신된 일꾼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이제는 프로신데, 프로페셔널. 전문성이시다. 전문성, 열정, 그러고 단합돼야 돼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유치부는 유치부 전문성, 유엔주일학교 유엔주일 전문성. 유엔주일도 둘로 나눠야 됩니다. 1, 2, 3학년, 4, 5, 6학년 달라요. 중고등부 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외계인. 얘들이 어떻게 거칠고 욕자로 하는지,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오느냐, 중학교 2학년생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중고등부 같이 해놓고 전도사 신학교 재학생이 지도해라 하면 그건 하지 마라 하는 말 한 가지. 대한민국의 최고의 일꾼을 뽑아서 그 사람을 당회장을 시켜. 당신이 당회장이다. 필요한 건 다 대준다. 그리고 그 부장, 교사들 최고로 뒷받침해야 돼요. 프로의 시대입니다. 프로의 시대. 전문성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넉에서 날 자들이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기초가 파운데이션 그러면 자매님들은 화장품 생각하지요? 그것도 뭐 파운데이션이지만은
역사의 파운데이션, 민심의 파운데이션, 도덕과 정치의 파운데이션. 우리나라 정치가 왜 꼬이느냐 아십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의 죄가 많습니다. 안보는 미국이 해주고 경제는 박정희로 재벌이다 하고 먹고 놀았어.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누리기만 했어요. 한국 보수는 역사적인 그런 원죄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파 진보 진영은 40년간 매 맞고 라면 먹고 감옥 살고 값을 치렀어요. 40년간 쌓은 겁니다. 쌓아서. 그걸 지금 떨어먹는 겁니다. 보수 측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시대는 달라지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펜드럼 이론, 펜드럼 시계추를 펜드럼. 시계추가 벽시계 아시지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요? 이 시계추 이론이 사회학에 나옵니다. 정치 사회학에. 지금은 우리 시계추가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차례입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런 비전을 품고 헌신해야 돼요. 왼쪽으로 가 있다고 나라가 망할 듯이 그래서 하면 그거는 모르는 소리야. 그런 폐잔병 같은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운동. 다시 오른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역사는 준비된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준비된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넉에서 날 자들이, 한국교회가 길러낼 일꾼들이, 신광두레교회가 길러낼 청소년, 청년, 교인들이 오래 황폐됐던 역사 기초를 다시 쌓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더해 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요. 성경에 기름 붓는다는 말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다 하셨는데, 기름 부으시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뭡니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사명을 주셨다. 미션. 둘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감당할 에너지, 전략, 자금, 사람이다. 능력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사명감을 주시고, 미션 마인드,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아멘이 됩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강두레교회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의 현장에 맞추어서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하겠습니다.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넉에서 날 자들이 천을 이루겠고 때가 되면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위로하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살아있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